참 예수님, 우리 한국 천주교회 신자들은 매우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또 열심히 해서 교황님이 그러한 한국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심 때문에 3번이나 우리나라에 방문하시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날의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등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교 신앙의 역사 안에서 그래도 매주일은 성당에 가지 않아도 평생에 3번은 꼭 성당에 간다, 이런 말들이 들어보셨죠? 첫 번째 언제 가죠? 세례 때, 유아 세례 때. 세례도 그냥 바로 태어나자마자 한 40일, 50일 지나면 엄마가 안고 온 가족이 성당에 가니까 세례 때. 두 번째는 결혼할 때. 세 번째는 죽어서.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결혼을 할 때밖에 없는 거예요. 유아 세례 때는 기억도 안 나고, 죽어서는 나도 몰라. 가족들이 다 강제로 데리고 가겠죠. 그 두 번째 해당되는 혼인. 오늘 복음 말씀의 주제는 혼인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이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혼인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 주시면서 일독서에 나오는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교회법 용어로는 혼인의 단일성이다. 혼인의 하나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둘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가정을 꾸리는데 둘이 하나가 된다. 혼인의 단일성이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언제 갈라져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 갈라지는 것이지, 한번 혼인의 연을 맺은 것, 살아생전에는 갈라질 수가 없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류가 나올 수가 있어서 우리 교회도 이혼을 인정하고 허락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언제 이혼을 허락해 주느냐? 시부님, 제가 이 사람이 너무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해서 철석같이 믿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좀 살다 보니까 제가 사기 결혼 당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없으시군요. 천만다행이죠. 근데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의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검증을 해서 진짜 그 사람이 사기 결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이 되면 이혼을 허락해 주는데, 그러하게 그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혼을 허락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야 된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접한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아시겠죠? 대답이 좀 작으시네요. 이것을 교회법 용어로는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다. 해소될 수가 없는 그런 인연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한 10년 전에 우리 신부님들하고 멕시코를 가게 되었어요. 멕시코는 또 그 과달루페 성모니 발현이 또 매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달루페 대성당을 가게 되었는데, 그 대성당은 한 10,000명 정도 들어가서 미사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성당이고, 그 성당 안에 여러 개의 또 10여 개의 소성당을 가지고 있는 그 커다란 그 성당인데, 그 마당, 그 광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희가 일정상 좀 여유가 있어서 마당에 있는데, 저쪽에 그 광장에 돌도 우리 하여튼 이런 아스팔트는 아니고, 명동 성당 가면 그 바닥 돌이 이렇게 좀 조각조각 돼서 울퉁불퉁한 그런 돌들로 되어 있는데, 저쪽에서 그 건장한 남자가 무릎 꿇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성당을 향해서. 근데 그 옆에 그 야리야리한 아가씨가 그 사람 오른쪽 어깨에 손을 얹어서 그 아가씨는 이렇게 걸어서 가고, 그 남자는 무릎에서 막 피가 나와요. 뭐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었던 그 멕시코 신부님께 가서 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좀 물어보고 와라. 그런데 그 신부님이 가서 물어보고 오실 때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오시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구나 그랬는데, 그 젊은 남녀가 하는 행위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 결혼을 앞두고 그 남자가 그 자기 짝에게, 결혼할 그 자기 짝에게 자기의 희생을 봉헌하고 싶어서 과달루페 성모님께 묵지기도 하면서 무릎 꿇고, 성모상 한 번 바칠 때마다 이렇게 무릎 하나씩 꿇으면서 거기까지 가고 있는 거였어요. 고행과 고통, 희생의 삶을 봉헌함으로써 혼인의 그 인연을 좀 더 이렇게 그 깊은 관계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그 뭐 혼인에 대한 것을 떠올릴 때 그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정말 무릎에서 피가 나가지고, 야,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들은 그런 혼인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데, 둘이 한 몸을 이루고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갈라설 수 없는 그 인연의 관계가 혼인이라고 한다면, 매우 누군가의 그 희생과 또 노력 없이 그러한 그 삶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때 그 봤던 그 젊은이들은 어떠한 시련과 많은 그 난관이 있더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어떤 힘을, 그러한 그 과달루페 그 성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희생의 삶, 또 언약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매우 소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 안에서 다 혼인 인연을 맺을 때 서약을 하셨어요. 나는 당신을 내 아내, 남편으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일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잠깐 뭐 TV 채널 돌리다가 봤는데, 어떤 그 배우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울그락불그락은 아니고 매우 난처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짐 정리하다가 신혼 때 자기 배우 결혼할 때, 결혼한 지 한 30-40년 됐죠. 혼인 서약한 그게 문건이 나온 거예요. 결혼할 때 혼인 서약한 문건이 나왔는데, 그걸 보고 깊이 반성이 된 거죠. 결혼할 때는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하고 30년 40년 동안 살아오는 인생 여정 안에서 다 그 뜻대로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하는 그것을 봤는데요. 혼인 서약할 때 이것을 서약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나는 당신을 내 아내, 남편으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일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혼인 성사할 때 혹시 글을 모르거나 너무 연로하신 분이 혼인을 하거나 혹시
장애가 있거나 할 때는 이 선언문을 사제가 대신 읽어줘서 혼인이 맺어지게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99.9%는 다 본인의 입으로 이것을 하게 해요. 다 그렇게 하셨죠? 본인의 입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서약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하느님 앞에서 혼인의 연을 맺을 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 혼인 서약을 내 입으로 하는데, 교회가 바라는 것은 혼인의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가 하느님 앞에서, 사제 앞에서, 가족 친지들 앞에서 한 서약, 이 맹세를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 속으로 나 혼자 다짐했어, 나 혼자 맹세했어, 그것이 아니고 하느님과 사제와 가족 친지, 내 배우자 앞에서 내 입으로 선언된 그 맹서를 죽을 때까지 지키기로 다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혼인서약을 한 사람들의 그 실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이제 후반부에 가면 갑자기 어린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린이를 축복해, 이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어린이를, 나에게 오는 어린이를 물리치지 마라 하고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혼인에 또 매우 중요한 것은 자녀 출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공동체, 여러 가지 사유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을 통한 자녀의 출산은 하느님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는, 나는 하느님을 닮은 내가, 나를 닮은 자식이 태어나는데, 나를 닮은 자식이 태어난 이 자식이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으로, 하느님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와 내 배우자와 그 선물로 주어진 자녀가 이루는 가정 공동체가 가장 온전한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성가정으로서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될 그 모습인데, 그렇게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자녀는 바로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그 인간으로서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인격체로서 하느님의 그 모습을 닮은 그 존재로서의 존엄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공동체가 가장 신성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항상 신앙 안에서 마음에 새기고 그러한 가정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해하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혼인의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젊은이들이 혼인을 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짝을 만나서 혼인이 이루어지고 또 자녀와 더불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때 그 안에 참된 행복의 길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에게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일 수 있지만, 더 큰 행복과 더 큰 만족, 더 나아가서 더 온전한 것들을 추구한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일러주시는 그 혼인의 의미와 정신, 그리고 성가정에 대한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멘.